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다른 교훈을 믿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조상 대대로 하는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에 매이지 않도록 하신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의 관원들이 말하는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랬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의 관원들은 밥을 먹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금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언약한 자가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와 약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을 혼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약혼은 혼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 유전으로 내려오는 이 5월과 7월의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동안에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약혼을 했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금식은 슬플 때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슬플 때에 하는 금식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쁠 때가 신부가 신랑을 맞을 때고 신랑은 신부를 맞을 때가 기쁠 때인데 어떻게 이 기쁜 날에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을 두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의 처녀로서 오실 그리스도와 약혼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은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고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3년 반 동안 친히 일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가 다 마쳐진 것입니다. 결혼식을 다 마쳤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면 그를 믿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괴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때에는 금식하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들어가 저희 유하는 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신 후에 부활하시고 성령 받을 것을 이르신 대로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느라고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생배 조각은 새로 배를 짜서 새배이고 그 다음에 낡은 옷은 입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낡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한 죄는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또 그 짐승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오실 것을 배우면서 의를 얻은 것을 두고 낡은 옷이라고 합니다. 이 낡은 옷은 오늘만 율법을 잘 준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율법을 잘 준행해야 되고 내일 또 잘 준행해야 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준행해야 되기 때문에 준행하는 것보다도 준행치 못한 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즉 말해서 옷이 헤어지면은 꿰맨다 그 말입니다. 제사 드리는 이 자체가 내 의가, 내가 율법을 준행 못하면 죄를 범하면은 내 의가 상실된 것입니다. 상실된 이 의를 채우기 위해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하시는 대속의 은혜는 생배입니다.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새 옷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 되는 것이고요. 이사야 51장 8절에 그들은 옷같이 좀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랬습니다. 새 옷을 입게 되어도 낡아지는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는 잘 준행할 때는 의롭겠으나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낡아지는 일이 없으므로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낡아지지 않는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영원히 낡아지지 아니하는 생배가 되는 것이므로 낡아지는 오신 율법의 제사에 비길 것이 아닌 것을 두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사가지고 찢어가지고 낡은 옷을 꿰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 율법을 준행치도 못하는 이 율법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인다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율법의 시대에 이 법을 준행하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새 언약대로 살으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준행치 못한 것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대속죄물이 될 것이니까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자기네 법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이는 자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 생배 조각은 낡은 옷을 잡아 당겨가지고 더 헤어짐이 더 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배인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을 두고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생배 조각은 이렇게 안으로 오므라드는 성격이 있고, 이 낡은 옷은 더 늘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맞지를 않아서 더 헤어짐이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율법을 강화시켰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다, 이렇게 법을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화시키기 이전의 법도 율법도 다 준행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더 강화시킴으로 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을 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랬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땅의 것으로다가 비유를 삼아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될 때에 가스가 생겨 낡은 부대는 터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강화시키신 율법을 준행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포도주도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될 때에 가스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강화시킨 법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도 다 준행 못했는데 이에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수밖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방법뿐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가 부대입니다. 육의 낡은 부대는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새 부대인 마음에다가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르신 말씀을 다 우리 육체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고 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는 이 말씀을 다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새 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 부대가 터지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또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이 새 언약을 율법의 행위에 포함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또 강화된 율법을 준행할 자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그러죠. 이 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씨라고 하고 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어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두 종자를 뿌리는 것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받아들인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둘 다 빼앗김이 된다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준행한 것도 상급도 못되고 또 예수 믿은 것도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고 두 법이 섞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계시록에 가면은 청황색말을 탔다고 하는 것이고 스가랴에 가면은 이걸 갖다가 어름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섞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상급은 율법을 잘 준행하면 상급을 많이 받고 이렇게 두 개가 다 보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둘을 합치면은 둘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다는 율법을 잘 준행해야 상급 얻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다가는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대속연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둘 다 보존돼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상급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폐함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묵은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마음에 믿어야 영생도 얻고 또 행하는 일마다 상급이 되는 것을 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새 언약, 새 포도주로서 마음에 믿는 법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새 포도주, 새 언약, 피의 언약, 이거는 마음이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육체에 둔 법이에요. 우리 육체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많이 행하든 우리가 율법을 준행치 못하든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근데 상급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믿어야 할 새 포도주, 예수님께서 피의 언약으로 세우신 이 포도주는 새 부대인 마음에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았고, 또 우리는 낡은 부대에다는 묵은 포도주, 율법도 잘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받고 상급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포도원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서 가르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 부대에다는 새 포도주를 넣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고, 또 낡은 가죽 부대, 즉 육체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해야 상급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